우리의 공고한 인생에 하나님은 늘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본문으로 성령님은 왜 탄식 기도하실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를 낳는 것으로 부모의 책임이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책임은 자녀를 낳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건강하게 자라도록 잘 돌봐야 하고, 또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 안에 잘 키워야 하고, 또 앞으로 장차 교회와 사회에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세워가는 것이 부모님의 책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책임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니 끝났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믿음이 성장하도록 늘 돌보시고, 우리의 성품이 성숙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 신앙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능력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리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있는 로마서 7장, 8장을 거쳐서 볼 때, 특별히 7장에 바울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아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느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이 말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 성령님이 기도해 주고 계시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성령님이 왜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시는가? 그 이유는 바로 앞에 있는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25절까지 때문입니다. 26절을 보면 접속사가 있는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가? 그 앞에 있는 접속사가 이와 같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는 그 앞에 있는 18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받는 것이죠. 이 앞에 있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셔야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18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하느냐 하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기도하세요?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18절부터 25절까지의 우리가 연약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않는 내용은 무엇인가? 18절부터 25절을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아야 영광을 얻는다는 것이죠. 18절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받도다. 아멘. 현재 고난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될 고난입니다. 근데 장차 나타날 영광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믿는 자들에게 주실 놀라운 상속권입니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이 고난과 영광은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영광의 무게와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잠깐입니다. 영광은 영원입니다. 그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며 고난받는 것이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이 고난 견딜 수 있고 또 견뎌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 내용입니다. 피조물이, 두 번째로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 나타날 영광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실 그 영광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19절부터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사실 바울이 참 어려운 용어 또 문장을 썼지만 간단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피조물, 이 피조세계, 또 다른 말로 창조세계는 지금 허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저주로 인해 이 땅은, 이 자연세계는 모든 동물과 생물과 모든 식물과 모든 이 창조세계는 지금 신음하고 고통하고 허무하게 썩어지고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인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이 피조세계는 지금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조세계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그날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피조세계가 그 죄의 속박과 저주를 끊어버리고 회복과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21절입니다. 피조물도 해방과 자유를 기다리게 되는데 우리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봐야 전체 성경이 보입니다. 그만큼 창세기 1, 2, 3장은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는 그 여섯째 날 모든 창조의 세계를, 피조 세계를 다 지으신 다음에 뭐라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건 완성품입니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그 어떤 흠도 점도 그 어떤 악한 것도 전혀 없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하고 완전한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근데 아담과 하와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땅까지 저주를 받습니다. 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인간이 이 땅을 괴롭히고 또 이 땅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였기 때문에 이 땅은 무엇을 한다? 신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을 기다리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그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피조물은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여기까지 한번 보신다면 어쨌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다 고통과 죄의 저주 가운데 아픔과 상처와 허무함과 썩어짐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역시도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 육신이 아프고 병들고 또 상하고 이런저런 불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를 해치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몸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또 결국은 죽습니다. 결국 우리 몸의 속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완전한 부활의 몸, 영생의 몸을 입을 그 영광의 몸을 입을 그날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 정말 예수 믿는다면요, 이 세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다 썩어질 거예요. 병들 거예요. 죽을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영생의 몸,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놀라운 은혜이자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 사도는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고 기다려야 한다. 한번 6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24절부터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보이는 것은 우리가 바라볼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의 몸,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의 날, 보이지 않는 모든 자유와 해방을 주실 그 주님의 오심을 바라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동성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28절부터 25절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 소망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느냐?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다시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소망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연약해서 그 부분들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한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세요? 주님, 영광의 그날이 있으니 영광의 몸을 입을 그날을 바라보고 지금의 고난, 믿음의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누가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왜요? 우리가 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잘 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주로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목회 데이트 연구소에서는 신앙심이 깊을수록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는가 보니까요, 어떤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신앙심이 깊을수록 돈과 물질을 위해서 많이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 연구, 뭔가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충성하고 할수록 이 세상에 돈과 물질을 달라는 기도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에서는 한국의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가지는 목적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요, 놀라운 대답이 나왔어요. 구원보다는 마음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기보다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불안하고 걱정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문제 있는 것들을 해결하고 정서적 안정, 심리적 안정, 재정적 안정, 삶의 안정, 이러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 이런 것들을 구하는 목적으로 신앙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또 라이프 굿타임즈라는 곳에서는 교회 출석 교인 65%가 영적 갈급함을 느껴서, 그래서 기도의 내용들이 영적의 갈망과 갈급함을 해소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뭔가 뜨거운 신비 체험을 하고 영적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그 놀라운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종합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로 하는 기도는 뭐냐? 돈과 물질, 내 마음의 평안, 삶의 평안, 또 영적인 갈급함의 해소, 이러한 것들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미국 기독교인들도 조사를 해봤는데 미국 교인들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미국 교인들도 조사해 보니까 미국 라이프 웨이 리서치라는 조사 기관에서 미국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가장 높은 것이 나는 내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두 번째가 내 문제나 어려움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 번째가 감사한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네 번째가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연 피해를 입은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합니다. 물론 다 필요한 기도인데 그런데 한국의 경우나 미국의 경우나 어떠한 기도가 지금 빠져 있는가? 이 연구 결과에서 빠져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그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몸을 입고 영광의 면류관을 쓸 그것을 사모하며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시련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은 바울의 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니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이런 기도를 대신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26절, 27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누구의 뜻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광의 날, 영광의 몸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모든 이 만물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을 그 날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이 땅의 시련과 믿음의 고통을 이겨나가는 그 기도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기도를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의 탄식 기도가 이루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문장이고 기도할 때마다 꼭 나오는 문장이고 설교 때에도 참 많이 하고 건면할 때도 용기를 줄 때에도 또 믿음을 고양시킬 때도 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뤄요?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즉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통상적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맥상에서는 사실 이 문장이 그렇게 쓰인 문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다 하나님의 모든 상황, 조건, 사람들, 환경들을 다 맞춰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게 선인가? 정말 그럴까요? 이 문맥상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맞춰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선은 무엇이냐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은요, 너무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선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예요? 악인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왜 이 직장 못 들어가게 하시냐고, 왜 그 대학 못 들어가게 하시냐고, 왜 나한테 물질을 주지 않냐고, 왜 내 건강을 이렇게 아프게 하시냐고. 사람의 선은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면 선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악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은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맞춰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그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목적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죠. 그 성령님은 왜 탄식하며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가질 것을 못 가져서 탄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불러야 되는데 굶주려서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탄식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형상대로 살고 그리하여서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바람이고 기대입니다. 우리 19절부터 30절을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선택과 예정입니다. 부르셨다,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다, 칭의를 주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성화와 영화, 완전한 거룩의 단계에 이르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예수 믿고 그죠? 의롭다 하셔서 그냥 곧바로 천국 들어가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의롭다 하신 이를 영화로운 단계까지, 거룩한 단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룩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 믿고 배부르고 예수 믿고 문제 해결되고 예수 믿고 정서적 평안을 얻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은혜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이지만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 닮은 꼴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또 살아가는 순간과 왜 돈을 벌고 왜 공부하고 왜 일을 하고 왜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춰져 있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 닮은 꼴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를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장 35절부터 37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느냐? 환난이 있고 공고가 있고 박해, 기근, 적신, 헐벗음,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땅의 고난으로 찾아올 때, 그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바로 눈앞에서 죽을 양같이 이 땅에서 여김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에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26절에 성령님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4절에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고 계세요. 어떻게 살라고요? 예수로 살라. 예수 닮은 꼴로 살라. 그래야 하면 누가 이기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꼴로 이기는 삶은 어떤 삶인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누구의 형체를 가지셨느냐?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위치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는데 어디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냐? 간단해요. 주님, 예수님을 닮아 살게 해주십시오. 높아진 나를 낮춰주십시오. 내 안에 꽉 채워진 나를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내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내가 배불러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져야 되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중심에 서야 된다는 이거 비워서 종의 형체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주님, 저도 예수님처럼 닮은 꼴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이 기도를 드리지는 않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 문제, 건강 문제, 또 정서적 안정, 심리적 안정, 또 평화, 그리고 또 우리가 내 어떤 영적인 갈급함, 은혜 체험,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정말 나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기도를 잘 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영광의 그날, 주님 만날 그날을 위해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루며 예수님 닮은 꼴로 주님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닮다 사는 이 고난을 견디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는 그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못 드리는 동안에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이 아므아마게 집사가 필요한 것, 세상 것은 구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내가 이 집사를 위해 정말 내가 피를 흘려서 내 죽기까지 이렇게 구원한 이 목적을 위해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것, 땅의 것은 위해 기도하고 보이는 것은 위해 기도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날, 그 영광의 날을 준비하며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신음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화면은 없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드리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올리셔서 모든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복종하고 그 영광을 돌리게 하는,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도록 부르심 받았느냐? 예수님 닮은 꼴로 살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요, 이 넉넉하게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 닮은 꼴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신앙과 성품을 본받아 그 닮은 꼴로 살도록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동성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가? 사실 그 탄식의 기도는 우리가 굶주려서 환난당해서 박해받아서 헐벗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고난을 주님이 주실 영광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은 기도하고 계시고, 또 성령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누구를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방법은, 우리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마지막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이요,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그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이 기도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 시간이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을 위해 오늘 이 고난을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육신의 힘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을 통해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동성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이 땅의 부요와 성공과 편안이 아니라 마지막 날 영원한 세계를 가지고 영원한 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러 오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앞에 설 날을 꿈꾸며 보이지 않는 소망을 믿음으로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단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이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동성애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나라 우리에게 주실 참된 복,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정말 참되고 영원하고 썩어지고 없어지지 아니할
그러한 영생의 복을 주님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하시며 이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정말 주님 마음 품고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지난 금요일날 선교 기도를 했는데요, 나이지리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이지리아가요 1월부터 8월까지 기독교 박해 지수 아마 1위 국가일 텐데 하루에 30명씩 죽는데요. 순교로 하루에 30명씩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30명씩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그럼에도 교회 부흥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나이지리아입니다. 내 옆에 있는 신앙의 사람이
어느 날 순교당해서 교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도망가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나의 구원을 이루신 성령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위해, 구원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지키고 오히려 더 전도하고 더 예수를 위해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인생에 갖가지 문제와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탄식하며 기도하실까?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때까지 날마다 예수 닮은 꼴로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떤 내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이 순간은 제가 주님,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본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날 주님 앞에 영광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과 이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하나님 우리를 절대 신앙에서 멀어지게 할 수 없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덧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날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하나님 복종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 닮은 꼴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위해 주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악한 마음과 교만과 거짓됨과 모든 주님 닮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을 위해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오니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거룩함을 쫓아가고 주님의 낮아짐을 경험하며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방법으로 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주님 닮은 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성령님 구원받은 자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주님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위해 오늘의 고난을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묵상하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되씹고 곱씹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는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예수 닮아 살게 하시고 그래야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되 더 중요한 기도 우리 성령님과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님 닮아가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소망 품고 예수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시고 교통하시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